샬롬, 반갑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셨죠. 사무엘상은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리고는 지금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에게 사울 가도록 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러자 사무엘이 2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당연한 걱정인데요. 사울이 알면은 자기를 죽일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제 이새 아들들을 보게 하시죠.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그 맏형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러시고는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실제로 사무엘에게 선을 보이는 자리에 아예 제외되어 있던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에요.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2절에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형제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를 택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많이 그렇게 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이해하시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요, 잘하셔야 되는 게 우리의 실력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세요. 그 무한대의 능력에 10을 더하든지 100만을 더하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오히려 내가 무한대의 능력을 지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게 모두 다 전체인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제자로 갈릴리 어부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잘 교육받고 성품까지도 좋은 바리새인도 얼마든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똑똑하다고 제자가 못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못 배운 어부로 제자를 세우신 까닭이 뭐예요? 메시지죠.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신 게 실력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는 선택의 동기가 뭡니까? 다윗은 사울처럼 자기 의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양을 치던 때도 또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물리칠 때도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찾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만 나타내는 게 순종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순종하는 사람이냐면요.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괜찮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증명하려다 보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반면에 다윗은 자기의 입장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이었어요. 후일에 보시면요. 밧세바의 죄로 인해서 그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게 됐을 때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매달립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목숨을 거두어 가시자 그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앞에 순복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을 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맞고 하나님만이 선이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택해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은 성령이죠. 사울이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지배하기 시작할 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기대하시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합한 자, 그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의 삶에는요, 기적이 없었다는 걸 압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삶의 한복판에 계셨지만요, 그의 삶에는 기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요, 기적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자기를 증명하려다 멸망하는 사울의 삶이 아니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된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